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잠에서 깨어나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이란 숫자는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금식 40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모세가 또 광야 생활했던 40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기다린 시간 40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머무신 날수 40일. 이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준비하는 기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우리 많이 경험해 봤죠.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제가 성경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집트에서 최고 학문을 섭렵하고 언변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던 모세, 세상의 지도자로서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학도로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40년간의 긴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 사람이 하는 일과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 또 끊임없이 더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버리고 더 비우고 더 내려가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잡음과 소음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곤모술 수도 없고 치열함도 없습니다. 땡그랑거리는 금전 소리도 없습니다. 야망을 향해서 달리는 거친 숨소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비싼 옷이나 멋진 차도 필요하지 않고 탁월한 언변,
그리고 기술, 화려한 스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적막한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며 이집트에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광야는 그동안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소이고,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함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광야 생활은 때로 고통을 수반하는, 동반하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뻔민하면서 탄식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기도 합니다. 고통은 그동안 예지, 중지 여겼던 많은 것들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로부터 글이 왔습니다. 제가 돕던 형제와 결혼해서 중국과 홍콩으로 다니며 무역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선교를 하던 간호사 자매였는데 저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게 보내온 블로그 글의 제목은 아픔, 페인이란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1994년 3월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 준 둘째 딸아이, 그 아이는 다운 증후군에 심각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힘겹게 이 땅에 발을 내밀었다. 숨쉬기도 힘들어 탄생 후 6개월간 신생아 중환자실 키트 안에서 버티며 심장 수술을 하기 전까지 15cc 우유도 못 삼키고 숨을 헐떡했고, 수차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방문하고 서울과 홍콩을 넘나들며 입퇴원을 반복했었다. 그러다 3년 후 1997년 10월 그 아이를 가장 반겨주고 사랑해줄 주님의 품으로 먼저 가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기지를 생각하던 차에 우리 부부가 생각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위로해 주시던 송필호 형제님의 위로는 유효기간이 10개월이었다. 참고로 제가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절망감, 극도의 슬픔, 홀로 많이도 울었다. 끝없는 나락, 감정 고갈, 그리고 견디기 벅찬 외로움. 왜 저만요? 주님 향하여 숱한 질문을 쏟고 지칠 대로 지친 피로감, 이런 과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주님께서 주신 특단의 조치로 숨 쉴 만큼 주신 위로는 같은 다운 증후군 아이의 엄마들을 통해서였다. 얼굴 보고 잠깐의 만남 속에서도 외로움이 삭혀지곤 했다. 특히 홍콩에서 만난 스코틀랜드 마가렛과는 평생 절친이 되었다. 그 친구 역시 둘째 아들이 다운 증후군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다. 이런 아픈 광야 여정을 걸었던 그 자매는 3가지를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일에 섣불리 조언하지 않는다. 두 번째, 비록 공감이 힘든다 해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 세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쪼개어 일상을 함께해 준다. 이런 인생 광야의 길을 거친 사람은 절대로 과거의 삶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하루길 되는 본향, 그 본향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의 가치관과 소망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뒤집는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낮아져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보낸 삶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보디발의 종이 된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요셉의 낮아짐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뒤 또 한 번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아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려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심의 위치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권리,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아져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더욱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끝없이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필수 단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아무리 탁월한 재주가 있다 해도 낮아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낮아짐을 견디지 못한다면, 낮아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이 40 되었을 때는 아마도 자신감이 충만한 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또 낮아져야 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첫 40년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자신감이 많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가 숱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으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셨으며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40세부터 80세 될 때까지 그저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호렙산과 시내산이 혼용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산인지 아니면 다른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장소는 바로 이 지도에 나오듯이 역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 바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왼쪽 빨간 표시이죠. 이 산을 제벨 무사 혹은 모세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우디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 제벨 무사 그 전통적인 시내산까지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에 이 시내산은 바로 사우디 북부에 있는 라오즈산, 오른쪽 빨간 십자가 표시죠. 그 라오즈산이고 호렙산은 바로 그 산 옆에 있는 옆봉우리라는 주장도 있는데 일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산이요 13개 이상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녹색 표시가 많이 있죠. 이게 다 시내산으로 주장하는 산이고요. 이 산은 바로 전통적인 시내산, 바로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제벨 무사, 모세산입니다. 이 사진은요 현재 사우디에 있는 라우즈 산입니다. 어떤 이는 왼쪽 봉우리, 약간 검은 봉우리, 이 봉우리를 시내산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다시 봉우리, 이것을 호렙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모세는 이 시내가 아니고요, 이 광야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불 붙은 나무가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고 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불은 태워 없애든지 아니면 정결케 하든지 둘 중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불같은 시련에서부터 근대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홀로코스터에 이르기까지 모진 박해에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속에 있지만 타지 않는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멸,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존재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원한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떨기나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무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정말 아무데나, 사막에 아무데나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마치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정말 사막에 있는 평범하고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아무데나 자라는 그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우셨던 그 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겠습니까? 그보다 더 더럽고 그보다 더 좁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주보다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광야에서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처럼 신비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수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그만큼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먼저 모세의 시선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의 주의를 끄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붙은 불, 타지 않는 나무를 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도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며칠 전 저녁 8시쯤 학교를 나와 늦은 저녁에 아내와 같이 이 성정 바닷가를 걷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골목에 차를 주차한 후에 미리 준비했던 이 따뜻한 옷을 들고 밖에서 입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고요. 무심코 핸드폰을 차 지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순간적으로 이 휴대폰을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스쳐 갔었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옷을 걸쳐 입던 몇 초의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걷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차 위에 핸드폰이 있는지도 모르고 밤이었거든요. 마침 핸드폰 색깔도 까맸어요. 차도 까맸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송정 터널 쪽으로 올라가는데 뭐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무슨 소리지? 차 트렁크 속에 넣어둔 우산이 아마 이렇게 차가 회전하면서 소리 난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내 핸드폰으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차 지붕에 휴대폰을 올려놨었지. 그 우당탕 하는 소리가 핸드폰 떨어지는 소리가 같았다고 아내가 이야기하자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찾겠어요? 겨우 생각했습니다. 대충 위치를. 그 어두운 밤에 차를 몰고 혼자 갔습니다. 떨어졌을 쯤 생각한 그 위치를 생각하고 비상등을 켜고 정말 서서히 뒤에는 차들이 막 계속 달리고 있었죠. 서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앙선 가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서서히 가서 차문만 빼꼼 여니까 손으로 집을 수 있었어요. 집어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웬걸 액면이 박살나 있고 밖에 깔려있는 휴대폰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멍통.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카드 석 장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날려서 가버리겠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던 가시떨기 나무와 달리 차바퀴가 지나간 휴대폰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이 깨어서 새벽 4시에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가시떨기 나무처럼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방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방심. 이 휴대폰을 차 위에 지붕에 올려놓으면서 잊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했지만 방심했습니다. 이 방심이란 것은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잊고 사는 것이 방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도 잊어버리고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방심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방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방심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방심입니다. 주님은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비록 휴대폰은 이렇지만 그보다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심하고 있었던 부분, 그것을 깨닫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붙은 그러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주저함 없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던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는 40년 전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까지 40년이 걸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배우기 전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자기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룻기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을 벗는 행위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복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따라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죠. 이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는 신을 벗는 것처럼 나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제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데 없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가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앞에 존전해 계신 것처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